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올바른 주소와 틀린 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게 된다면 틀린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그 기도의 흐름 속으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냥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일을 이루고 계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응답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느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도 거의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뭐냐 기도하고 뭐 그냥 이 수준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이 수준으로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큰 문제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남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제자와 정말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정말 담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소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미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탕자로 길 잃은 사람, 그냥 뭐죠? 그 노숙자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사단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로 계속 끌려가면서 방황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본인도 알아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 왜냐? 멸망한 길에 있으니까. 본인이 이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교동문에도 나오듯이,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언제 망할지 몰라서, 언제 어떤 운명을 당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실패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착각에 붙잡혀서 사는, 아, 나 할 수 있어. 아, 나 행복할 거야. 좋은 길 있대. 저 사람이 말했는데 돈 이렇게 보면 된대. 저 사람이 말했는데 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방황하면서 아무리 투자해도 나오는 건 없고, 그런 식으로 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현주소가, 불신자의 영적인 현주소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마귀 자녀라고.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 인간은 망했다고.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죠. 좋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망할 길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살 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늘 헌신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현실은 다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힘들고, 저기 노숙자도 힘들고, 다 똑같아요. 대통령도 힘들고, 요즘 정치인들 보면 진짜 돈 몇백억을 줘도 안 하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한 현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기도로 바꾸느냐, 이것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문제로 봅니다. 불평하죠. 어렵다고 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망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 문제 주신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잠시 그런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 문제를 주니마니 그러면 뭐 당신이 하나님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를 주셨냐,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기도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고 이 관점이 바뀌고, 내가 똑같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예전에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이제는 그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답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작되는 것은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분명한 언약과 약속과 그 비밀을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가능하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화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나 혼자 있을 때, 남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조금만 생각하는 이런 정시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 우리는 다 연약해요. 모든 사람은 늘 지치고 늘 힘들고 늘 힘 빠지고 늘 현실에 치여서 갈등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부분의 날은 매일 한 30분, 40분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근데 그 30분, 한 30분 크게 별것도 안 하는데 그 운동하는 그 시간 때문에 24시간이 사라진다. 24시간 동안 내 허리가 안 아파요. 내 몸 상태가 좀 이렇게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깊은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시간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방어막이 나의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 예술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막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선생님, 여자의 후손을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무 좋아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 담겨 있는,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라고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 뭐예요? 그 공부에 내가 눌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마지막 성적을 받고 나서 야 진짜 더럽게 힘들다, 더럽게 힘들어.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공부하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진짜 짜증난다. 못 해먹겠다. 너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도 100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적 100점 맞잖아요. 몇 초가요? 그 행복이 1초가 1초. 1초가요. 그 100점 맞고 나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 다음 시험 언제지? 아,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눌리고 또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뭐예요? 그 진급하겠죠. 그러면은 또 뭐 생각돼요? 아,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오만 이런 생각으로 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같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쓸데없는 공부 따위, 쓸데없는 일 따위, 이런 세상에 가치 없는 그런 일들과 그런 공부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 앞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럴 때 내가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진실로 씨 이것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걸 누리고 다 해내고 그거 하고도 여유가 남는, 뭣도 할 거 없나요? 여유가 남는 이러한 이
우리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공부해가지고 나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감옥에 가도 괜찮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수준까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현실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현실 속에 가면 학교 가야 되죠. 직장 가야 되죠. 인간들 만나야 되죠. 그럼 죄다 불신자들인데 죄다 한다는 소리가 막 세상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우리 늘 시달리고 할 때 그 삶 속에서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내 삶에 조금 내가 하던 거 멈추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해. 그리고 훈련으로 들어가고 나 이제 이런 돈도 안 써. 왜냐 훈련비 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삶을 바꿔나가고 내 훈련 속으로 정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느냐? 감옥 가도 괜찮네. 아, 나 죽어도 괜찮네.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괜찮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건데요. 또 채우실 건데요. 나 다 드려도 괜찮아요. 왜? 응답받을 거 너무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못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능력의 근원을 알고 있으니까 능력의 그 원천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의 진시 황제가 엄청난 대단한 왕이었대요. 정말 그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뭐 화폐도 통일하고 뭐 법도 통일하고 엄청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원했던 건 뭐였습니까? 불도초, 죽지 않는 것.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그대로 우리 마음과 영혼 생각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전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단하니 돈이 얼마나 많니 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이것을 붙잡고 누릴 때 예, 이런 거 들으면 좋잖아요. 아,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맞네. 진짜 그렇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게 내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불신자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모든 불신자로 에워싸이고 모든 인간들이 날 공격하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나는 괜찮아. 라고 붙잡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로 그 영적 현주소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현장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예. 237 5천 종족의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이렇게 했더니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주재앙 속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의 기도를 통하여 언약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 서밋의 응답 정말 남은 자의 응답
시대 살릴 전도자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복음의 빛결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음의 빛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